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거나 또 듣게 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여일 동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가르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그들과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골방에서 나아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세요. 회개합시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을 받읍시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온 이야기이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여기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말은 무엇인가요? 이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광장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였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바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냥 누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해서 그래 그거 좋은 건가? 라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 이유에 그 밑에는 내 삶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교회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도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저 밑에 깊숙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게 숨겨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면 우리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와 믿음 좋다 라고 말을 하고 삶으로 뭔가 믿는 사람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 밑에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 깊숙이 어느 한 곳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계속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나? 내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나? 난 지금 이렇게 삶이 분주하고 바쁜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요. 그 들은 것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내 마음의 반응을 통해서 지금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교회를 들락달락 할 수는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모르고 잘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 그냥 소문으로만 야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죽었대, 십자가에 죽었대, 이러한 이야기 정도만 들었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올 한 해 첫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세례 받은 형제를 위해서 축하했습니다. 오늘은 당직 근무시라서 못 오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형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들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내 인생의 주인의 예수밖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형제의 고백을 듣고 우리는, 제가 대표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공동체가 함께 그 형제의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듣게 하시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응하게 하시고,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너가 이제 너의 죄됨을,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깨어짐을 보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렴. 그리고 그것을 함께 믿는 자들과 앞에서 고백하여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렴. 이렇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3,000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광장에 모여있던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였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지 라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42절,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이제 회개한 그들이,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은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사역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 그 은혜를 이제 사모하고 앙망하며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먹이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경험했거나 없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 예성이가 지금 이제 중2가 되는데요, 예성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에 대해서 수학이나 영어나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과학이나, 예성 과학 잘하니?
이러한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것을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면 저는 예성이에게 세례를 베풀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지 않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저는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세례를 주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경험해야 될 풍성한 세례의 은혜를, 그 기쁨을 제가 빼앗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게 20살이 되고 안 되고 21살이 되고 안 되고 지금 예찬 형제가 몇 살이죠? 24이 돼도 안 된다면 저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세례, 내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만큼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축복이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려야 할 축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성전에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들은 지금 이 성전은 유대교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 이들이 왜 모여요? 제사 지내려고 모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니 어쩌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성전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핵심 요약을, 그 있잖아요, 수능 보기 전에 40일 완성 뭐 이런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그들에게 40일 완성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이제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게 다 그들 안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 살았는지도 사실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던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아닙니다. 다 타지에서 살다가 이제 절기가 되어져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날마다 성전에 가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의 무언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재화를 모두 활용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졌는데도 똑같이 그 시간과 그 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전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을 마쳤습니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기 전 내가 수능을 위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던 사람이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요즘 뭐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무조건 다 의대라고 하더라고요.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막 공부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나는 작가가 되어야겠어. 나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야겠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간을 썼던 그 학생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고 여전히 그대로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이공계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자기의 시간을 쓴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해서는 작가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겠죠. 수학을 공부할 그 시간에 그 친구는 뭘 해야 될까요? 좋은 작가들의 책을 읽고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습작을 써보고 쓰는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학 교재를 사던 돈으로 무엇을 사요? 좋은 작가들의 책을 사요. 쓰는 돈의 용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를 형성하게 된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일하던 방식과 또는 살아가던 방식에서 이제는 그들이 다른 삶의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들어야 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들어야 하니까, 그것을 듣고 이제는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니까 날마다 가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제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이 사도교회의 어떤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단순히 내가 가르침을 받고요, 내가 깨닫고 나는 그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듣게 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친구 할래요?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된 사람, 그래서 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있는 사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누구입니까? 이 땅을 함께 살아가야 될 동료이며 동역자이며 조금 더 전투적으로 말하면 나와 함께 싸울 전우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달 11월에 제가 믿음의 교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억지로 우리 같은 교회 식구니까 좀 친하게 지내세요. 정말 싫죠. 우리 이제 같은 교회 식구예요. 우리 이제 같은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제 친하게 지냅시다.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제 서로 하나 뵙시다 막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기대가 되고 그래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쩌면 여기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지.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다고요? 쉽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기면요, 같은 점이 생기면, 구심점이 생기면, 저 사람과 나 안에 뭔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 같은 것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관계가 생겨지고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동질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놀라운 광장에 함께 있었고, 함께 눈물로 회개하였고,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만나는데 오늘도 왔네요. 반가워요. 야,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군요. 와, 그러네요. 이렇게 같이 들으며 이들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연히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매일 모여서 예배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라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면은 그 모임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나 저에게는 부담이고 큰 중압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큰 맘 먹어야 여러분들에게 우리 매일 모여서 기도합시고 예배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안에 힘이 생겨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자신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함께 우리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날이 곧은 아니고 언젠가 너무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들이 모이기에 힘쓴 것은 그들이 무슨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구성원이 되었고 그 구성원의 구속력 때문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쓴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회개와 세례와 그리고 하나의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그 들은 가르침대로 내 삶을 살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살아보니 쉽지 않구나. 그러면은 또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듣고자 성전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왜 이렇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이들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바대로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 중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모이자고 하면은 너나 모여라. 나는 여기 하기 바빠 라고 말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모이게 됩니까? 왜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기가 있으며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나누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문화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 가치에, 금방 살아버릴 가치에 내가 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국률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라고, 살려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소유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다시 이전과 같이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허덕대며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신음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답을 몰랐다면 모를까,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모를까, 새로운 길을 발견한 이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가르침을,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 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니 이전에 알아왔던 돈의 가치가, 이전에 생각했던 시간이라는 것이, 이전에 생각했던 그 관계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물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제 내가 어디에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와 조금 많이 시대적으로 뒤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분위기, 어떤 모습이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나 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정말 얇습니다. 1세기 교회의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그 다음에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이렇게 해서 총 3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얇은 책입니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한번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러했구나, 이들이 이전에 이러한 삶을 생각하고 이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가 이제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성경이 기록한 부분들이 조금 더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저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 이들에게, 이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다르게 된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이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공용 물건으로 내어놓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형제입니까? 이들이 가족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까? 아니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전혀 남남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이거 필요하신 사람 혹시 있으세요? 라고 하며 서로 내어놓고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 물건 나누었다라는 측면 이전에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들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인영 지사님께서
3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작은 교회, 저는 이제 이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어떤 소모임이 아니라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교회, 그것을 이제 통칭을 가정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를 통해서 얻은 유익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와, 저럴 수도 있구나. 야, 참 좋겠다. 저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저게 이렇게 아마 들리신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는 것에 우리는 사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내 삶을 내 부모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꺼려합니다. 부모님이 내 집에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거 불편해요. 여러분, 그건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광주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면은 이제 집 청소하고 난리 나죠. 왜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을 공유하라는 것은 그 공유가 우리 안에서 되어지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다 좋은 면들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표대로 쫙 써가지고 다 제출하세요. 우리 다 공유합시다. 박현 지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시간 단위로 다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유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공유하는 것에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이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 누군가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베드로가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충만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시고, 그 필요한 일들의 결과가 바로 이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대요. 와,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n분의 1 합시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딱 필요한 만큼 나누게 해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요,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저는 좋아요. 다 가진 게 없거든.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희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뭔가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뭔가 차곡차곡 적금을 들어놓고 뭔가 이렇게 부동산을 사놓고 주식을 사놓고 코인에 투자를 해놓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이야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거 지금 빼면 나 마이너스 100%인데,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그걸 빼서 더군다나 내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나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가슴 뛰고, 내가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 수 있다면 오케이.
이렇게 동의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그들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되어지지 않고 그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폭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 여러분 재산 다 내놓읍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내놓고 우리 함께 공동생활 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폭력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소식은 내가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집단이나 무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는 어떤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모여서 드리는 어떤 이러한 형식의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예배 드리고 자기 말씀 듣고 돌아가서 자기 잘 살아보는 그러한 조직도 모임도 아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반응한 사람들이 이제 그 반응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라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며 함께 마음을 모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 필요를 보며 내가 내 것을 나누어서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돕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자리하고 그리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이제 그 교회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와, 쟤들은 뭐야? 이렇게 바라보며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이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여기서 온 백성이 누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일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자기들을 칭송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의 이웃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칭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평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들과 다른데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찾는 이 중심의 교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 내가 이제는 찾은 이구나. 내가 진짜 진리를 찾은 이고 진짜 기쁨을 찾은 이구나. 아, 그러고 보니 찾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져서 그들을 아예 찾는 이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여기고 그들을 돕자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개인적 가치였다면, 오늘 진실한 공동체의 결국 종착은,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의 전체가 뭔가 막 세상을 향해서 막 돈을 뿌리고 뭔가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이 우와, 저 교회는 뭔데 저렇게 멋있어? 이런 거 말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모습들을 보며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 거짓과 부정의와 부정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의문을 갖고, 와, 너희들 정말 멋지다,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도 사실 이미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기독교이면서도 부끄러우시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나는 예수 믿어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고 계시잖아요. 뭔가 말하기가 꺼림칙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부정적 평가나 피드백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내가 이걸 계속 듣고 있어야 돼? 나 그럼 안 할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 했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나 그냥 교회 안 다닐란다. 난 하나님을 믿겠는데 교회는 안 다닐래. 저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아예 이제 네이밍을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남들의 얘기는 냅두고요, 다른 교회들은 냅두고 먼저 우리는 우리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사실 이런 거 묻는 거요,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꺼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조차도 정말 저 사람이 삶의 우선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적당히 같이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면서 아멘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니 지금 세상으로부터 칭송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함께 사랑하도록 만나게 하신 믿음의 동역자이며, 나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사로 군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전우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맞아, 그렇지 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찾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제 그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찾는이라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찾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를 사랑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조차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예배하고 끝나면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교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바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진실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 여러분 빼고 저에게는 그러한 목회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이 뛰어서 그 자리에 같이 있기만 해도, 하루 종일 2박 3일 회의만 해도 너무나 좋은 행복한 그룹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만나도 1년 동안의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며 그 안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우세요? 여러분 외로움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말문 떼는 것조차 귀찮고 두렵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은, 형제 자매들은 이제 서로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볼 수 있어서 그 힘으로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